아버지 하나님, 7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큰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웃 국가들과 여러 가지 많은 암투가 있고 또 위험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크신 뜻이 알아지며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 청년부 학예 수련회 또 함께 하시려 또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가끔 별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우리 오늘 또 뜻깊은 날이잖아요. 광복절날 아침에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다 쉴터인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케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도한 것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죄와 사술에 묶인 이 땅의 영혼들을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방하는 어떤 방해하는 어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믿음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잘 들립니까? 나는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알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신령한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아직 영적인 것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 초신자가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어서 다툼이 끊이질 않았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신령한 사람이 있죠. 이것은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간 자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성숙해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우리가 성숙해서 신령한 자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신령한 채로 똑같으냐? 그게 또 아니죠.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성숙의 정도에 따라 또 다 다르죠. 신령한 자에게도 어떤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이 거듭남은 우리가 알듯이 어떤 생각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죠. 예. 구원함으로도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 그래서 주일날 비유적으로 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값어치를 1조 원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1조 원 이상이에요. 1조 원도 어마어마하지만 근데 우리가 가진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명예, 권력 하여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것도 많이 쳐가지고 100만 원이다 그렇게 쳤을 때 여러분 1조 원을 가진 자가 100만 원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1조 원을 가진 자가 100만 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1조 원 이상의 가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심지어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 안에 이 두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 온 우주 만물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람에 있어서 행함이 또 중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해야 돼요. 아멘. 행함 속에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때 그 행함이란 기도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예. 자기만 옳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의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또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신령해지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 행사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는 어떤 척도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성령의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준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그것은 착각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모든 가지가지 은사들을 다 받았고 경험한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우리 그 삶에서 신령한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그 첩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들에게 말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째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조건인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많은 역량도 갖춰야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 첩경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하는 비결은 자기를 얼마나 잘 부인하느냐.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올바른 교회 생활하는 것, 올바른 어떤 원활한 관계를 갖는 것, 자기를 얼마나 잘 부인하는 거예요. 또 건강한 가정도 자기를 얼마나 그 속에서 부인하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냐. 그리할 때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한 육체의 이 정과 욕심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못 박은 거 오늘 다시 입고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이 말씀은 넌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어떤 의지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로 말미암은 육신에 있는 이 안에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거든요.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죄의 자리, 그 자리하고 있는 이 죄와의 교제를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돕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아멘.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몇 번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죠.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처음에는 참 제가 나온 신학교라든가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어떤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성결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감리교를 다니다가 청년 초까지 그러다가 내내 청년 때지만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학하고 그 열정으로 처음에 목회를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일 재밌고 제일 잘 됐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신학교 학번이 8호 학번이더라고요. 95, 5, 15, 34년, 5년 다 됐다. 신학교 4학년 때 했는데 그때는 하여간 선배들도 그랬지만 배운 실천 신학 자체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니까 또 됐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했죠. 예. 그러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곤고한 환경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거듭난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육신의 욕망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두신 우리 안의 생명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몰랐죠. 그러다가 거듭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자기 발견, 거듭난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영혼에 대한 자기 발견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왜 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영혼에 대한 자기 발견이 있고 제가 그것을 의식하고 나서 서울에서 그때 평택에서 목회할 텐데 운전하는데 울면서 울면서 그렇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막 방언 나오고 울음 터지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이 안에 막 이 흥분 막
내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목회의 지금 환경보다 또 이 지긋지긋한 벗어나고픈 이 목회의 어떤 열악한 환경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듭난 이 생명, 영혼을 관심을 갖고 이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도 보내고 그렇게 안 다투던 사모하고 맨날 싸우게 만들고 한번 얘기했죠. 저희는 하루가 24시간인데 25시간도 싸워봤어요. 그만큼 내가 옳다고. 제가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죠. 충청도 사람이라 유한 것 같지만 고집이 있었대요, 제가. 야,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어떤 육신적으로 바랐던 것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그때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우리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은 성령 인도시도 받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내 틀, 내 고정관념, 자기 정체성을 깨트리는 것은 이것은 가서 금식도 물론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자기를 그 성령의 인도시도 받아서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성령 인도시도 받는 훈련을 요즘에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예전에 줬던 분들은 얼마나 성령 인도시도 받는데 목매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밥 먹을 때 하나님 이제 숟가락 들어도 됩니까? 무슨 반찬부터 먹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인도시도 받아서 식생활을 바꿨더니 자연적으로 다이어트 됐다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인도시도 받아서 심은 대로 거두니까 또 하나님이 또 경험도 시켜주니까 우리 애들도 그때 어렸을 때 시키니까 막 심었는데 할머니가 자전거 사주고 막 그러니까 신나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인도시도 받아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사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되어서 했는데 사소한 일부터 하나하나 오늘 그 제목이 그 하나님의 임재연습 오늘 임재 나눔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임재 나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임재연습 교재 두 번째가 제가 가진 것은 옛날 거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새 책은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거든요.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인도 지도를 통하여서 순종해 드릴 때 서서히 우리 그 굳어진 우리 육신의 틀이 하나하나 깨트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우리 어떤 성품들이 주님을 닮아간 성품들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러면 훈련 기간 동안만 하면 끝날까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것에 매여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바로 임재. 제가 한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임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갈급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뭐 기도원이니 이런 데 세미나 잘 안 다니는데 하여간 임재 때문에 내가 전국을 몇 군데를 막 다녀봤어요. 일부러 3박 4일 무슨 훈련도 가보고.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맨 가니까 비냐드 같이 쓰러뜨리는 것만 하더라고. 그래서 쓰러지면 임재 말똥말똥하면 아니고. 근데 내가 잘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도 몇 번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임재적인 것이 꼭 그런 어떤 환경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것도 임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 우리가 자기 몸을 주체 못합니다. 또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육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경험도 하게 하셔요. 그러나 나는 임재를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삶 속에서의 끊임없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는 임재적 삶, 그것에 대해 늘 갈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또 같은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요. 도우면서 정리도 많이 됐어요. 여러분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임재적 삶이라는 게 늘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에게 주신 그 중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결단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도 산에 갈 거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듯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산에 못 가게 딱 불같이 잡아서 오늘 슝 하고 일로 옮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마음으로 막 싸웠겠어요. 일어나기 싫은 거 막 일어나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의지라는 것이 점점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그 마음들이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것은 이제 경험 속에서 알아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명종 맞춰놓고 일어나야 되듯이. 그러나 이후에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깨워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임재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와 욕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문화적인 습관들이 늘 우리를 미혹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지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성령 인도지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제 팬이 왔네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각이 열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령 인도서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오늘 사소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그래서 임재 안의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소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를 3서, 제가 요새 요한 1서를 좀 설교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주님 임재 안에서의 임재적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두신 이 생명의 실제이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더라고요. 아멘. 인도 지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 지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진 만큼 오늘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지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것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 이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지면 알아진 만큼 그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환경이라도 오늘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알지 못하면 이것이 더 묶이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지긋지긋한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맨날 우리 가족 친척들 다 봐도 믿는 사람은 나 하나인데 맨날 우리 가족만 이래 본의 안 되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굉장한 자유함이 있거든요. 쟤네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두신 그 사랑하는 마음,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이 사랑하는 마음,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러면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알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약한지 제가 어제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1940년도에 나온 이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가 주인공이었던 애수라는 영화를 한번 그 우리가 잘 아는 석별의 정, 올드랭 사인이죠. 그 노래와 함께 동영상이 이 영화 한 편을 다 만들어내더라고. 유튜브를 보면 2분 몇 초짜리가 이 영화를 전체를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 권사님 애수라는 영화 보시죠. 애수. 로버트 테일러 예전에 안 좋아하셨어요? 저 닮지 않았어요? 비비안니. 그 보면은 발레리나의 서글픈 사랑 이야기죠. 여주인공이 전쟁 중에 로버트 테일러 이 애인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그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 이 여인이 들려오는 소식은 신문을 통해서 보더라고요.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 중에 그 남자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이제 알고서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었죠. 그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밤거리를 헤매는 여인이 돼요. 즉 방탕한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이 남자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막 그 영화 음악 속에 막 남자가 막 그 로버트 테일러가 막 여인을 향해 막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래가지고 둘이 다시 기쁨을 제외하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제 자책감을 가진 거죠. 나는 전사한 줄 알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인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영화를 본 사람 혹시 생각납니까? 짙은 안개가 낀 그 워털루 브릿지에서 달려오는 군용차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 비비안이가 그러죠. 나는 죽어가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 위에 그 누구도 나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적인 사랑을 관점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랑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좀 없어지거나 실망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비극을 남기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무슨 까닭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영원하신 무조건적인 은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소한 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부터 비롯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모성적인 사랑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보이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마음을 입혀주시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지요. 예. 우리 교재를 볼까요 이제? 그래서 교재 가져오신 분들은 두 번째 대화입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사랑하는 마음.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자기를 인도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다. 언제나. 그 밖에 어떤 이해타산에 의해서도 결코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심지어 그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도 똑같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즐겨하곤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이 로렌스 형제는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함으로 그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부자란. 왜 어떤 부자 의식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냥 예화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1조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값어치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이 1조 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주셔요. 그래서 내가 1조 원도 안 줘요. 예. 왜 이 로렌스 형제가 그런 부자냐면,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보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부유한 자였어요. 아멘. 예. 100만 원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항상 부유했어요. 모질라도 부유했고요. 많아도 넘쳐도 교만하지 않고 늘 그것 때문에 부유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이다. 오늘 저만 쳐다보는 거 보니까 교재들은 없나 봐요. 그죠? 나만 열심히 교재 보고 보니까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네요. 요즘에 누가 그래요. 자꾸 제 머리를 보고 빠마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프레이로 좀 세팅을 하고 와서 그렇지, 그냥 놔두면 저절로 빠마가 돼요. 저는 엄청난 빠마가 돼요.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가끔 이렇게 다듬어 놓지. 제가 그래서 늘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머리 자르지 말라는 엄령이 있고 나서부터 내가 이게 지금 기르고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빠마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 멋있대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이다. 예. 여러분, 임재 안에서의 삶, 늘 사소한 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실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사랑으로 사라지는 것이 임재적 삶이에요. 아멘. 예. 그 사랑은 어떤 소유가 아니고 그냥 존재예요. 내 안에 사랑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어떤 억울한 자도 분한 자도 나한테 오면 이 사랑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이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생명을 나누지 못하죠. 뭘 나눠요? 내 판단. 야, 너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런 그냥 이 안의 사랑, 무조건적인 주는 사랑, 덮어주는 것, 받아주는 사랑,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소한 일에도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드렛 일도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사랑으로 행해져야 돼요. 그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부요의식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떤 때는 정해진 보수조차도 받지 않을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럼으로써 그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게 셈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적인 셈, 이 계산을 통하여서 이것이 없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자기 어떤 사랑으로 행했던 일들을 절대로 알리질 않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알려질 그 순간 이 사랑은 세상적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많아지기를, 많이 간직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쫙 펼쳐버려 하나님이 인정받는, 할렐루야. 그 사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네가 은사가 많아서 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많이 축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오셨네요. 제가 일본말을 이게 설교는 못해가지고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서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좀 달라고 그래서 본문을 줬는데 교재에는 본문은 없어요. 근데 벌써 띄웠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6, 7, 8, 9, 10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21절 한번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물론 재물에 대한 애착,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묻는 질문은요, 10계명 중에서도 어떤 대인관계에 속한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계명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지켜질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한 가지 부족한데 너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누어 주어라.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왜 언급했냐면 이것은 10계명의 1, 2, 3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가 다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종국에 너를 한번 시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범사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소한 일부터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들, 또
어떤 사회 규범 안에서의 행위, 그 안에서도 여러분 종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심지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안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라진, 이 로렌스 형제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그러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좋아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짓는 오늘 여기도 정해진 보수도 이거 받으니까 미안한 감도 있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도 제가 가진 15페이지 보면 로렌스 형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몇 년 동안 흔들린 적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도 흔들릴 데가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렸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는 그러한 태도를 끊임없이 견지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는 범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을 이 로렌스 형제는 소박한 기쁨을 누리곤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15장에 나오죠. 신명기 15장에 보면 들어보시죠. 귀뚫은 종이 있어요. 귀. 뭐냐면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 집의 종들을 놓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7년째 돼가지고 그 종살이했던 종들을 야, 너 이제 나가서 네 자유다. 오늘부터 자유. 이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막 하나님이 보낼 때 바리바리 재물을 많이 해서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종들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을 섬기면서 그냥 주인의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나는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하며 살지 않고 그냥 이 집에서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종들이 있으면 그 종은 데리고 가서 제사장들 앞에 가서 저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요. 그래서 그 종은 그 주인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인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들은요,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주인과 내 주인을 떠나지 않고 내 주인과 동거하겠습니다. 그러한 표식을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깃들은 그러한 종과 같이 자원하여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로렌스 형제는 이러한 경험 속에 그냥 그는 단순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천국이고 기분 나쁘면 지옥이고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아무리 지금 내가 환경이 편하고 또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지긋지긋한 환경이라도 거기에 내 안에 주님이 믿어지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자유하는 그러한 로렌스 형제의 어떤 경험, 그 삶의 자유와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떤 때는 그를 데려다가 하늘 뜰 안에 두시고서 당신의 그 작은 종을 친히 영화롭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을 하느냐. 가끔은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가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충만한 영광의 임재. 그러나 그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가 생활 임재 영성 한번 그려봤는데,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임재 영성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늘 머무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신앙도요, 여러분 습관적인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 승분되어지는 영광의 임재, 그것을 맛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러한 것을 경험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경험시키지만 그러한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거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랑 있거든요. 옷이 막 휘어졌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되어서, 그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장차 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변화산상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워 보였던지,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깨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와, 여기다 진짜.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섯을 지어서 여기서 살자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아시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서 주님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베드로가 추구했던 그 영광 임재였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현현했었던 그 주님은 산 아래에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고난 받으실 것을 거기에서 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 임재만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광은 삶 속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임재적 삶이 바로 니꼬로 동일한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성취하셨거든요. 아멘. 예, 그 임재, 생활 임재의 영성,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거든요. 이 로렌스 형제는 이러한 생활 임재 영성을 위해서 15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로렌스 형제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의 습관에 길들여지기 위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려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로렌스 형제의 초기 생각이었다. 로렌스 형제도 이것을 알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한 이후부터 이 과정들이 점점 쉬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거듭 날마다 이러한 어떤 훈련 경험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끊임없는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성악이나 음악하는 분들은요, 음악화, 자기 노래를요 어디를 가서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00번 이상을 연습을 한대요. 또 운동선수는 근육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승엽 선수가 홈런 잘 때리잖아요. 그 홈런 때리는 그 근육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배팅 연습을 3만 번 이상을 한대요. 완전히 근육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 생활화, 말씀화, 이것은 끊임없는 삶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믿음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적인 방법을 로렌스 형제가 좀 논하고 있는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로렌스 형제는 선행을 하려는 뜻이 생길 때마다 16페이지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뜻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또 묻고 인도시도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로렌스 형제라고 죄된 생활이 없었겠어요? 다윗도 죄를 졌는데, 죄된 생각이 들 때면 또 이렇게 고백했대요. 저는 주님 없이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 끊임없이 이것을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끊임없이 교제적 삶이 하나님을 아주 단순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예, 정답이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 단순하게, 간단명료하게. 그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것이 찬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이것을 살았던 어떤 제가 볼 땐 영성 일지같이 쓴 거예요. 아주 최근에 로렌스 형제는 부르고뉴 지방에 들어가 수도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장만해 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좀 두려웠었는데 이러한 임재적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도 어떤 제약을 받는 육체의 삶, 제약을 받았던 환경적인 삶에서도 이러한 임재적 삶이 통하여서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렌스 형제는 한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보트를 타거나 그러면 잘 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일들도 물품 장만한 이러한 일들도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임재 안에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임재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의 어떤 핸디캡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매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임재적 삶을 끊임없이 살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탈선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주방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그 모든 원인은 그는 오직 범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려는 마음 덕분으로 돌리곤 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려고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에 임할 수 있다는 게 늘 기쁨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네. 오늘 교재 안에 보면 이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재적 삶을 살다 보니까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죄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그것이 이러한 어떤 죄에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이게 나야 하는 스스로 이 임재적 삶을 살면서 받은 은혜는 뭐냐면 육신으로 사라지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받아서 응답받고 뭐가 안 되어졌던 것이 되어지고 이런 것도 은혜지만 그 넘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임재적 삶에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익이라고 그럴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걸하거나 변명하는 법이 없이 그저 단순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실수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또 임재적 삶을 통해서 이는 깨달아진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 뜻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안 되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 주권이 인정이 되어질 때 안 되어져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 로렌스 형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죄에서 지켜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종종 생각이 모든 일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악이란 대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갑자기 로렌스 형제는 이러한 임재적 삶의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볼 때 임재적 삶의 방해 요인들을 언급을 좀 해줬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손자에게 가 있거나 주방에 가 있거나 냉장고에 가 있거나 아이고 집안에 지금 필요한 저 물품이 있는데 LG를 할까 삼성을 할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이든 임재를 방해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천한 것으로 손상시키려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면 어떤 것이든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마음이 그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정한 대화를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이야기하면서요, 한쪽으로는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걸러내야 돼요. 이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잡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범사에, 평상시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정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임재를 방해받게 됩니다. 그는 지식에서 나오는 행동,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 중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영의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이 로렌스 형제는 구분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는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단 하나의 죄도 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러한 순종,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회가 우리에겐 참 많거든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저도 삶 속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지, 그 학예 수련회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예 수련회 하니까 속옷 싸준다고 저를 대형마트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나는 이제 그 안에 런닝샷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티예요, 티. 그냥 봤더니 어쨌든 뭐 런닝샷인 줄 알고 샀으니까 안에다 입어요. 아니 저를 나는 됐다고 그랬죠. 아니 안 사도 돼. 뭘 굳이 돈 없으려고 그래. 안 사도 돼. 사지 마. 근데 아니래요. 나를 그냥 끌고 가서 사주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자기도 뭘 하나 이렇게 사는데 그걸 집어넣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애들 코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거는 애들 코너야. 당신한테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나보고 다시 갖다 놓으래. 갖다 놨죠. 아 그러면 어른 코너에 가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아 그곳을 지나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보 여기 있는데 왜 고르지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가요. 원치 않는 나는 사주고 자기는 그냥 가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저거 하나 못 사는지. 그래서 뭐라고 불평하더라고. 아유 왜 사지 말라는 건 사고 사면 될 걸 왜 안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였죠. 기회. 에? 말은 그렇게 해도 가서 내가 샀어야지. 그거 뭐 집어오는 거 일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갖다가 줬으면 얼마나 후유증도 없고 좋았을 텐데. 근데 여자들은 왜 그렇게 확인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면 없으니까 막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확인받고 하려고 하더라고. 남자분들은 그거 알면서도 항상 속아. 아 요거 옳거니 귀한데. 여러분 삶 속에서 사소한 일도 확인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하서 얻어지는 큰 기쁨,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큰 평안, 또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오늘 광복절인데 참된 자유가 또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 이 생명, 이것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형제를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갖 육신의 연약함, 병약함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